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이 길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하신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들을 징치를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징치한 것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 즉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 애굽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애굽 신들을 다 징치를 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징치를 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이게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다라고 고백을 하자, 그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촉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본향,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5가지로 보여준 사건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너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섬겨야 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영혼이 질병에 들었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그렇다. 그러면은 나와 언약을 맺겠는가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선포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모습을 보면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을 다 순종하겠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출애굽기 1세대들,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2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언약의 말씀을 쭉 선포를 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신명기 5장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27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럼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 25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8절과 29절에서 자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겁니다.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바로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다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서 너와 너희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것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절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낮추고 시험할 때에 범죄치 아니하고 경외해서 복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피로 생명으로 언약을 딱 해놓고 그들의 삶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예레미야 4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밭에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가시 덤불의 밭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더라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고로 너희들은 그 묵은 땅과 같은 가시 덤불과 같은 그 마음을 뭐하라? 갈아라.
그런데 그들은 갈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에림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의를 여호와께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 비처럼 내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툼을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든가, 그리고 염려가 있다든가, 그 마음이 상했다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을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기갈을 해야 되는,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4가지 밭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가시떨기 같은 이러한 마음밭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갈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다툼을 인해서, 어떤 아픔과 상처를 인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근데 그러한 마음을,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기갈하지 아니하고, 기경하지 아니하고, 길가 같은 마음밭으로, 돌짝 같은 마음밭으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시험할 때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찰떡 같은 언약을 세워놨는데,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와 같은 마음밭입니까? 혹시라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청종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여러분의 마음밭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경우가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부지런히 새벽부터 오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들을 때만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홀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전혀 그 영혼이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라면은 느헤미야 8장 사건을 보면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기 시작을 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뭐 했다?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니까?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 영의 귀가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청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22장 21절에서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청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면은, 내 영혼이 공고하면은, 왜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혼이 왜 피곤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요나처럼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니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를 기울여 청정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창세기 19장에 본 것처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리고 사위에게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롯은 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소돔 고만에서 멸망을 당했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가?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어요. 왜 그런 이유가 일어났는가?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무엇으로 도를 받아? 환난 가운데서도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가오는 환난이 당해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쁨의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묵은 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갈했다는 거예요. 기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강림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하셔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감히 누가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겠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누가 핸드폰 보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길가와 같던 돌짝 같던 그러한 가시떨기 같던 이 마음밭을요 기갈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다 접고 기갈하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그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걸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와서 형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형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쏟아져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방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가시떨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정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는, 그래서 느헤미야 때 에스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새벽부터 저고까지라, 여러분들은 한 30분만 증거하면은 그때부터 몸 비틀기 시작하지요. 왜 그럴까요? 귀를 기울여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종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